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 다 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옵나이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총 3년에 걸쳐서 제자들을 양육, 키워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밤낮 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봤어요. 병자를 고치신 것, 대규모 집회를 여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배웠는데,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실 엄격히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에도 못 미치죠.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죽게 살자,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헛소리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부족한 점 메꿔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경쟁하는 그런 4분 오열된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밤낮으로 예수님께 3년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을 거쳐서 그 전도돼서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4장에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얼굴을 보는 것 자체로,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기뻐했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내가 쉬고 싶지만 도와주는 일이나 부담이 없었고 해주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물건, 소유권을 초월해서 구성된 커뮤니티는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라도 한마음일 수 없고, 아무리 효자고 아무리 부모가 인격이 훌륭해도 한 뜻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마음의 갈라섬이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놀라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결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설교 딱 2번에서 생겨난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베드로의 설교가 훌륭했느냐, 그의 능력이 더 뛰어났느냐,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그게 사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될 텐데, 그 비결이 아마 베드로의 설교에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걸친 2번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한 가지 명령어로 귀착되는데, 그 명령어는 잘 아시는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딱 한 가지 명령어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은 그 누구도 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문제의 핵심이 죄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게 문제죠? 로마인들이 지금 집권하는 거,
이게 문제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다. 땅이 없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문제다. 이방인들이 문제다. 내가 결혼을 못한 게 문제다. 자식이 없는 게 문제다. 직업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가 물러가는 것. 내가 집을 사는 것, 땅을 사는 것, 자식을 낳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개념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로마인을 내쫓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들이 결론을 냈으니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줄 거다. 이게 그들의 메커니즘이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줄 거다. 이 메커니즘이 뭐랑 똑같아요? 동네 바보 형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형,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래?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종교 행위,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어떻게 보여요? 역겨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들의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로봇처럼 내가 단추를 딱 누르면 원하는 거를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고,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외부 상황을 바꾸는 걸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외부 상황이 바뀐다고 네가 행복해질 것 같아? 결코 그럴 수 없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 그래요? 문제의 핵심이 외부 상황, 로마인들 집 없는 거, 가난한 거, 병에 걸린 거,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네가 문제야.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감옥은 밖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감옥이에요. 내 마음이 감옥이었던 거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배가 아파서 학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팠는데 참았죠. 그때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갔다 와 될 텐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참고 참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됐어요? 삐직하고 뜨거운 게 탁 나왔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아직 비디오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여자 짝꿍이 내 한 손으로는 자기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딱 치면서 야, 너 똥 쌌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당황한 얼굴, 냄새 때문에, 그리고 반 애들이 야, 저 똥 쌌나봐, 똥 쌌나봐, 똥 쌌나봐 이렇게 술렁거리는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게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지금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똥 싸고 이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러면 깨끗한 몸이 되면 그 기억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똥쟁이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똥쟁이, 목욕탕에 가도 똥쟁이, 산에 가도 똥쟁이, 바다에 가도 똥쟁이. 10년이 지나도 그 트라우마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도 그때 하여튼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감옥, 내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고통 가운데 자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기록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는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하늘을 올라가거나 땅에 꺼지거나 혼자 산다고 해도 도무지 마음의 해방을 얻는 구원이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일체 무의미하지만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를 믿는 거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죽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이 위에 뒤집어 씌워짐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과 딸을 죽이는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 공로가 우리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가끔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개념으로?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 내가 소유했다. 나는 천국의 입장권을 얻었다. 약간 좀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이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했고 예수님이 가지신 공로를 가졌다고 인정을 받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를 가졌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내가 아파도 상관이 없고 나라를 잃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가난하거나 장가를 못 가거나 자식을 못 낳아도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물건을 내놓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처럼 기도하고 그들처럼 헌신하고 그들처럼 사랑합시다. 행동을 얘기해. 근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흉내를 낸다고 복음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따라오는 거죠.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면 그 흉내쟁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순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는 복음에 사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네? 너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거는 약간 방향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목사의 입장, 교역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권장하고 싶지만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 사실은 행동은 부차적인 거고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을 집중하는 그 순간 나머지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행위에만 자꾸 너는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고 너는 뭐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잘 못 나가기도 하고, 교회 나갔더니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왜 그래요?
부차적인 것에 교회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원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우리 인생의 새롭고 산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마땅히 죽을 죄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